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힘차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TV에 많은 좋은 강연자들 참 많이 있죠. 예, 뭐 목사님 말고 이렇게 강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남자분 김창옥 선생님, 교수님. 예, 여러분들 소통을 주제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제주도 출신이랍니다. 제주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끔 강연할 때 해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빌려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녀는요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영 실력이 모자라서 바다에서 죽는 경우는 없답니다. 예, 수영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그리고요 죽을만 하면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배가 안 뜨니까 나가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녀가 바다에서 숨을 참고 대략 뭐 초보 해녀들 한 5m, 중급은 한 7, 8m, 뭐 어지간히 잘하면 한 10m, 12m씩 들어가고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15m까지도 들어갑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 본당이 9m 정도 되니까 어지간한 해녀들은요 이만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대단하네요. 저는 수영도 못하는데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내려와서 뭐 해요? 뭐 소라도 캐고 전복도 캐고 뭐 이것저것 뭐 문어도 잡고 막 이러다가 뭐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숨이 차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숨이 다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요 거기에 이따시만한 전복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한대요. 아니 그렇게 찾을 때는 없는데 숨이 다 찰 때는 꼭 보인다는 거죠. 신기하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라가겠습니까? 숨 참고 따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올라가야 합니다. 예, 해녀들도 안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 그리고 막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탁 쉬고 바로 휙 해가지고 뭐 아까 그거 못 잡았던 그 전복을 따기 위해서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고리로 해가지고 전복을 탁 따고 또 따고 해서 또 올라가는데 또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와, 이번에 문어가 지나가네. 그 문어 이거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올라가야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숨을 쉬고 탁 내려가다가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는데요. 정신을 잃고 내가 뭐 하지 하다가 물속에서 정신을 잃어서 거기서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죽었을까요? 네? 왜 죽었을까요?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저거 빨리 따야 돼. 그래서 충분히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한번 쉬고 들어갈 만큼 또 올라왔다가 제대로 쉬어야 되는데 들어갈 만큼 이렇게 하다가 머리에 온몸에 산소가 빠져나가서 결국 정신을 잃고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을 참고 오랫동안 일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고요? 숨을 충분히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요, 그 욕심 앞에서 충분히 숨을 쉬지 않고 이 정도면 되겠지, 또 뛰어들어가고, 이 정도면 되겠지, 또 뛰어가고, 그렇게 나를 자꾸 욕심을 향해서 몰아붙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숨 쉬시길 바랍니다. 자, 호흡하세요. 호흡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도훈이에게 운동을 배워요. 운동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뭐 무거운 것도 들고 뭐 안 되는 동작도 하고 막 이러는데, 도훈이가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호흡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 힘을 순간적으로 써야 할 때 이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이게 내가 보통 우리가 용 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에 있는 산소를 순간적으로 확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호흡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요, 운동이 끝난 다음에요,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숨을 좀 안 쉬거든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운동할 때 자꾸 숨을 까먹어요. 그래서 하고 정신 차리면 머리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 다음 운동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 도훈아, 나 머리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것으로 이어져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안 하면, 숨을 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올림픽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 100m 달리기, 이게 올림픽의 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빠른 사나이인가를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이요, 10초대, 9초에서 10초 사이의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초 얼마 됩니까? 1, 2, 3, 이게 10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 100m를 달려가는 순간요, 선수들은요,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숨을 쉬지 않는답니다. 10초니까 그냥 숨도 안 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m 달리기 선수들 보면요, 몇 발 안 뛰어요. 금방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숨 안 쉬어도 돼, 그렇게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선전부터 숨을 안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선전이 끝나고 한 번만 뛰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예선도 해야 되고 준결승도 해야 되고 뭐 여러 번을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 호흡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숨을 쉬지 아니하고 회복하지 아니하면 결승전 뛸 수 있을까요? 못 뛸까요? 못 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호흡하지 아니하면요,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호흡하고 다시 회복해야 다음 경기에 달릴 수 있다. 계속해서 내 일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숨을 쉬어야 물질도 계속할 수 있고, 충분히 숨을 쉬어야 운동도 다시 할 수 있고, 충분히 숨을 쉬어야 계속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숨 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방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방해하지 마십시오. 숨쉬게 내버려 두십시오. 숨을 쉬어야 다음 것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대요. 남자와 여자가 숨 쉬는 방법이 다르대요. 그냥 우리 지금 심장이 뛰고 이 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야, 숨 좀 쉬고 일해라, 이렇게 해야 돼. 그 숨을 쉬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집에 가면요, 소파에 앉아서 태블릿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모님이요, 씻고 봐. 씻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세요. 그게 숨 쉬는 거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여자분들은 또 나름대로 숨 쉬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3명, 4명 모여서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하죠. 그게 숨 쉬는 방법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얘기하지 말라고 막 찢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남편 되신 분들, 아내들이 전화통화 2시간, 3시간씩 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숨을 쉬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숨을 쉬지 아니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숨을 쉬지 아니하면 다음 것으로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숨을 쉬지 않고 나를 뭐라고 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숨을 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것과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 하는 어떤 장벽과도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는 뭘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번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봤지만 이 요단강이 조그만 강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주 조그만 강이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뭐 한강 같은 큰 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자, 신명기 27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8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뭐 하래요? 그럼 들어가는 날에는 뭘 세우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래요. 큰 돌을 베우고 그거를 고정하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잘 고정해서, 그리고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어떻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뭐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요,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가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 집도 필요합니다. 집을 지어야겠죠. 여러분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가축들도 잘 길러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양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들 가운데 안전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읍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런데 그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돌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축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건넜을 때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만 건너고 니네들 가나안 땅, 그 광야를 열심히 지나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날 때 거기서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돌판 위에 그 말씀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새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뭘 세우래요? 돌을 세우고, 그때는 돌판, 이번에는 돌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숨 쉬는 것이다. 제가 묵상하는 바에는 그것이 바로 숨 쉬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큰 일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고 큰 고비를 다 지날 때 여러분들 그때는 반드시 숨 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것이 딱 끝나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잠깐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잠시 잠깐 세우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고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40년 광야의 여정을 마쳤으니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젠 됐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됐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면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너희들이 필요한 삶을 열심히 살기 전에 그 전에 뭐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다시금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그것을 새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단을 건넌 것 같은 큰 믿음의 사건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잡아야 한다. 내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 은혜가,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됐네, 이 고비 넘겼네, 여러분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려면, 아버지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려면 오늘 우리의 숨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숨 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계획하셨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요 참 좋은 믿음, 정말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들 내 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제단을 쌓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돌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숨을 쉬는 시간이, 또 제단을 쌓는 시간이, 돌을 세우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숨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죠? 부지런히 사셨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들어갔던 어깨에 힘을 좀 빼고 돌과 같이 굳어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 그런 숨 쉬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을 주님께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착한 증후군 걸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증후군. 착한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착한 증후군. 여러분들 힘들어도 내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 내가 할게요. 그거 내가 할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요 다 착하다고 하죠. 참 믿음 좋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본인은 숨이 찬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 쉴 시간이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힘들어도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더 힘들어도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숨 못 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간 여러분들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원해요.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혼자 다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합하길 원하십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 하라고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지체로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들 숨을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숨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나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이 뭐였어요?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큰 여리고성 앞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달력 보면 무슨 요일부터 나와요? 주일부터 나오죠.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겠다. 왜 일요일부터 나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왜 일요일부터 나와? 월요일부터 나와야지. 그렇게 얘기해. 왜? 그 사람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자기 힘대로 열심히 살다가 뒤에 쉬는 날인.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힘차게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얻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흡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탐스러운 전복을 따기 위해서 숨도 못 쉬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숨을 충분히 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고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호흡하라고 그렇게 불어 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호흡도 못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기를 힘입어 힘있게 능력있게 호흡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